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일까요? 25절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본인은 지금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셔야 될까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옳도다, 네가 잘 아는도다, 이와 같이 행하면 살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읽까요? 어떻게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기록된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석해서 살아가느냐,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행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답을 하자 이 율법 교사가 이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공격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율법 교사가 정말 나의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한 걸까요? 아니죠. 29절에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이웃의 범위, 이웃의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족, 친척, 그리고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내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이웃은 가족과 친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는 이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왜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이웃의 한계를 정하려고 한 것일까요? 왜 범위를 정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기까지만 일을 해라고 딱 범위를 정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을 하면 돼라고 범위를 딱 정해주면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율법 교사 또한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 이 범위 안에서, 이웃사랑의 범위 안에서 나는 그거 다 지켰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하여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이웃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서 이웃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율법교사와 같이 나의 이웃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웃은 나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나와 성격과 취향이 맞고 내가 교제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웃을 사랑하려고, 너와 교제하면 이득될 것 같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27km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9m에 위치했고 이 여리고는 해저 390m 있어요. 즉 1000m 이상이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27km의 이 길은 광야 지형이고 동굴이 너무나 많아서 이 강도의 출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우범 지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죽게 됐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30절에 마침 제사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즉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고 이 존경받는 제사장이 딱 등장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와 주변의 많은 청중들이 이 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도와주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가버리죠. 의도적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실망스럽죠.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두 번째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더 심합니다. 이 32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그 상태를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이 레위인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베풀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질까 봐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3명 모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모두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내려가는 순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신의 직무, 그 직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 또한 자신이 섬길 그 반차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퇴근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만일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순례자였을 경우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또 만일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자신은 이미 지금 직무를 마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묻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유대인이 아닐 경우라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시체를 묻어줄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자,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지금 저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이방인이죠. 근데 그 이방인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서 난 자식같이 여기고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레위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서 시체로 있다 할지라도 묻어줘야 되는 도덕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씻어내는 정결의식의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율법 교사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범위, 이웃의 한계, 이웃의 그 지점에 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정해놓은 이 이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6장 30,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딱 저겁니다. 나의 이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을
상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랑과 선행을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또 등장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적 계급 구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평신도의 그룹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나오는 계급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모두가 다 유대인이 나와서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고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주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며 절대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그 범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살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렇자 율법교사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범위와 이웃에 대한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지금 율법교사의 이웃은 객체입니다. 객체가 뭐예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죠. 그 대상에 따라 이웃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객체에서 주체로 바꾸어 버립니다. 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너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이웃이 되라 라는 이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대상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제자가 되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너가 이웃이 되라. 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익숙한 것, 나와 늘 교제하는 그 범위 안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상치 못한 곳, 낯선 환경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무엇을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할 때 얻는다는 거예요. 즉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정답을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딱 끝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윤리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 이 비유 다음에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요청을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아니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모르십니까? 내 동생에게 언니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9장 5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9장 53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는 스스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누가 더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죠. 마리아는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 예식부터 틀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또한 여러분 1세기의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자가 아니고서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 이 관습을 다 깨고 아니 무시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식, 당시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다 무시하고 앉아서 멍하니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가서 일 좀 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를 보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율법 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과 너의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율법교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마르다와 율법교사는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로움,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는 틀렸어.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도 틀렸어. 지금 마르다가 지적하고 있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제발 말씀 좀 하라고 해주세요. 가르치려고 했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내용,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나 그 섬김과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에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없는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마리아는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어떤 편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편, 이 편이라는 것은요, 목, 기업, 분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목, 기업, 분깃은 무엇일까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생이 얻을 수가 아닌 거예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마리아인에서 딱 끝났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르다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이 이야기를 연결시킴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행위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놓친다면 그 섬김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영생의 기쁨 없이 무엇을 위해 섬기려고 하십니까?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선행도 중요하고 마르다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행과 섬김은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행동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선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행동하기 위해서는 들음이 우선입니다. 들음은 행동의 전제 조건이 되어지죠.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들음에 대한 결과이자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행동, 마르다의 섬김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한 행동과 섬김은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자 여러분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섬기고 자비를 베풀려면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비와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공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그 자비하심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고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섬김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며 그 들은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제자도 가운데 오늘 이 두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는 자신의 의로움, 율법 교사처럼 나 말씀 이 정도 알아. 나 이거 다 말씀 시키도 다 했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는 많은 선행을 하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제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웃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이웃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선행, 말씀이 없는 성림과 봉사가 혹시 내 속에서 발견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